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땅에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지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살아. 그 말은 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가 그냥 없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어느 조건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되어질 때만 감사하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크고 비밀이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 게 간용이에요. 여러분, 나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뜻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간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간용은 내 것을,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이것이 간용이라고.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간용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염려되는 사람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아직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염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내 것을 모두 맡기니까 염려가 없어져.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지혜의 권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오늘 7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이야. 우리가 얻은 아골골짜기를 가든 근심에 있든 육신의 질병에 있든 이것을 총괄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뺏겨버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 있고 뺏어가는 자가 있는데 뺏어가는 것이 악한 영이야. 우리가 악한 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고 깨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안다 해도 이게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좋아요 우리 하는 걸 알아.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 유동치고 있어. 근데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워.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물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돼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본문 시작되는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이런 단어가 오늘 등장하고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통. 주 안에서라는 말의 핵심은 바울이 서신 대부분이 주 안에서 그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볼 수 없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자기 잣대에 비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랬던 사람이 주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그는 주 안에서 판단됐어. 저와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주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딜 가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면 주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높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그렇게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누굴 섬긴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누가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 지금까지 너는 잘 섬기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자야.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야.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찾아오셨어. 오늘 그 음성이 들려주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예수를 참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넌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내 이름을 오늘 불러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되어 주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능하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능하신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자가 되면 감사함이 있어. 그 감사함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감사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살만나는 세상을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직분을 충성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 교회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감사하시는 분은 어디든 가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되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잘되게 해서 충성되는 그런 사람이 늘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첫째 감사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세상 때까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이상한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의 고상함을 느끼고 사람이 볼 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뭐 좀 듣고 선악 옳고 그름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고생해진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나를 모르고 은처럼 살았던 그렇게 나를 모르고 살았던 그 나를 발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응? 나는 천국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감을 있어. 내가 또 의심을 당해도 또 그러지 않고 어딜 가든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도 피해를 주시고 걸림돌을 만나도 디딤돌이 되게 해주는 그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뭐 이 겨울에 가면 미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다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이야. 미국의 풍속을 가지고 살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마인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인드로 살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사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마인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의 과거에 그랬던 것을 버리고 조금 전까지도 과거에 오늘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꿔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들어올 때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올지라도 나갈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신이 비천할 줄도 알고 헐벗고 굶주릴 줄도 알았는데 그때마다 잘 참고 견딜 수 있던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이다. 응?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간용이야. 간용은 내가 배운 것, 들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게 나타나면 그것을 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경험을 나타나는 건 용서라 그럴 수 있어. 그건 내가 용서하는 거야. 간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간용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나 간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잠시 있다 또 이어질 수 있지만 간용은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간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조건 속에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은 염려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쇠 말고 더 귀한 키는 오늘 열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열쇠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라 아무 데나 내가 열기만 하면 열려지는 길을 마스터키라고 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시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면 내 것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열어줄 수 없어. 그러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 문제 저기 새로 와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여는 그런 많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시려면 마스터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그런 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욕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나에게 마스터키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질병도 자극해 줄 수 있고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응?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안내하는 이런 마스터키를 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마스터키를 받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냥 열쇠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문제, 그리고 마스터키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오늘 마스터키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를 받아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보다 이거 많은 걸 가지고 기도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멋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이 땅에 나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신이 행복한 하루를 살고 싶다면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은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를 멋있게 살 수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국 속담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신이 행복한 한 주를 살고 싶다면 자동차를 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살고 싶다면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있게 산다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자동차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구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한 한 달을 살고 싶으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살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한 달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주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 해를 우리 열심히 살고 싶다면 새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을, 내 집을 허물고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예쁜, 여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꽃꽂이 할 때 아무리 멋진 꽃꽂이도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것들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기서 꽃을 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봉식을 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숨쉬는 그날까지 향기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찾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정도다. 오늘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세상을 별로 살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또 문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 없는 사람도 없어. 저와 여러분 한번
내가 만나는 그 순간 보면 정말 문제 없고 염려 없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사람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응? 그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응?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의 차이는 있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정도예요.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한심하지만 한숨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살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추지 않더라도 내가 기쁘게 살려고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지 마시고 조건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행복해져야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어떤 주어진 것이 행복해져야지만 행복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만들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생산해서 행복을 남에게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또 향기라고 해요. 그래야지 멋진 성도가 될 거예요. 받는 것 좋아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 행복을 만들어서 주는 자. 주 안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옷을 벗지만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내 고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내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